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주님 가르치신 기회에 이어서 금식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금식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기도가 그러하듯이 금식도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탁하고 그 도우심을 구한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금식의 일반적인 의미는 첫 번째가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 자신의 못난 것과 자신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회개하고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 그 금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그 금식의 어떤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보이는 이것이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성경 이사야 5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금식은 분명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편다.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런 표현들은 금식이 애통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 참 못난 자기 자신, 범죄한 자기 자신을 슬퍼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모습,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즐길 때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먹는 것은 즐거움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금은 즐거울 수 없다는 그 상징으로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끊는 것이죠. 왜요? 지금은 슬퍼하고 애통할 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할 자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 금식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 내용과 기준이 되어야 금식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알기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즐겨하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금식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듯 금식의 소극적인 의미가 즐거움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금식의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내 최고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나는 먹는 즐거움을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과 바꿀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중요한 그 즐거움 앞에서 먹는 즐거움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과 스스로를 향하여 애통하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기 때문에 슬픔과 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애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애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금식은 애통하고 회개할 때 내가 지금 즐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라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요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음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식 속에는 소극적인 의미와 함께 적극적인 의미가 중요한 면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즐길 수 없다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것이 동시에 이 금식이라는 행위 속에 담겨있다는 뜻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니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어기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고 금식하면서 지금 오락을 행하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참으로 회개하고 너희의 죄를 회심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잊지 못한 것이 너희의 괴로움이며 슬픔이라면 어떻게 오락을 행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말한 적극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라서 금식을 지금 행한다면 어떻게 나를 찾아오고 전심으로 나를 만나러 오면서 다른 즐거움을 따로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13절에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내가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말라는 것은 소극적이고 어떤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소원이라서 다른 즐거움을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그 오락을 그만하는 말씀도
괴로움을 내용으로 하는 어떤 통해와 자복의 차원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과 소원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상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금식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은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악하게 사는 자가 더 형통하고 선하고 신앙을 잘 지키는 자가 더 괴롭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러나 뒤에는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요 의로운 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진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요. 시편 73편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정에 이런 말씀이 좀 다 걸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게 없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다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건 말고요. 하나님 외에 내게 없습니다. 이것이 금식의 사상입니다. 금식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기독교의 복됨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자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도의 종교가 아니라는데 기독교의 복됨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그분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존재와 내용과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복주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본문에서 배우는 금식의 사상과 원리 속에는 우리의 자랑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감사뿐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되심만이 증거될 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표현에도 나는 너와 다르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감격과 찬송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왜 그 본래적인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그 모든 하나님 섬기는 행위들을 하지 못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 목적과 내용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통 자기 증명과 자기 사랑과 자기 과시와 자기 자존심만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목적과 내용과 즐거움과 그 유일한 어떤 것으로 삼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두에서 실패하는 길이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아니 최소한 자기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그러한 방향으로 향하지 못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말해도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칭찬과 존경이 있고 혹은 자신의 그 결연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내용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내용과 만족으로 삼지 않는 그것, 즉 자기 증명과 자기 사랑만 있는 곳에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희생적인 종교 행위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형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 그들을 향한 존중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목적과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렇게 되면 어떤 열매를, 어떤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인 중의 괴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알고 감사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들먹이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내게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하옵소서. 오직 당신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금식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돌리는 자기 부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